욥기 40장 15절 말씀부터 41장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마귀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성경은 개역 성경이었죠. 개역 성경에는 그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는 베헤못은 하마로 번역을 했었고 41장 1절에 나오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악어로 번역됐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제 그 문맥상 앞에 있는 것은 하마, 뒤에 있는 것은 악어, 우리가 아는 짐승 이름을 붙였다가 이제 원문대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괴물이라고 번역하면 넓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앞에를 하마, 뒤를 악어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끌어들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죠. 하마와 악어, 그래도 문맥상 맞고 좀 더 거칠고 큰 괴물, 짐승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마를 꺼내놓고 한 얘기나 악어를 꺼내놓고 한 얘기나 그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41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10절 41장 10절에 보듯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욥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잠시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되심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죠. 지금 욥이 받는 이해할 수 없는 원인을 모를 고난입니다. 친구들은 와서 욥이
당연히 먼저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로 풀어내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욥은 이제 우리 이 설정 자체가 그랬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전 앞에 그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복 주시니까 섬겼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그 원칙을 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의문을 던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욥기는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왜 현실에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그 욥기의 설정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욥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 속에 이제 하마와 아고를 끌어들이십니다. 뭐라고 끌어들이죠? 네가 하마를 아고를 네 마음대로 놀이개 같이 주무를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걸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주무를 수 있는 이는 나밖에 없다. 너를 짓듯이 그것들도 내가 지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 너에게 일어난 고난을 네가 물리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 일어난 고난을, 그 이유 없는 재난을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같이? 하마와 아고를 장난감 다루듯 할 수 없듯이. 그리고 그 괴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손 안에 모든 피조물을 갖고 부릴 수 있듯이 너에게 일어난 재앙도 나만이 부릴 수 있고 너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없애면 되죠. 창조의 하마와 악어가 없어요. 괴물이 없었으면 놀랄 게 없잖아요. 욥에게 재난이 없었으면 불평할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시편 8편에 이제 중요한 답이 등장을 하죠. 시편 8편을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나님 다음가는 존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이 조금 못하게라는 건 비슷하게 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대등하진 물론 않지만 너무 높아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변 중에 뭐가 나왔었죠? 뭐였죠? 그 들나귀, 낙타, 산염소, 말, 매, 독수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베헤못, 리워야단까지 온 거예요. 이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건 큰 괴물을 의미해서 이제 이걸 어떤 때는 고래라고도 번역을 해요. 바닷길에 다니는 거죠. 큰 짐승, 큰 괴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오죠. 모든 피조물이 그렇듯이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을 같은 수평적 차원에서 대항할 대상이 아니고 너희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있는 존재란다. 악어와 하마보다 너희가 더 세서 그것을 물어뜯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너희는 있단다. 그것이 너희 발 아래에 있단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너희가 해결하고 부딪혀야 되는 수평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그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희를 이렇게 떠받친 속을 채우는 일들이란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들, 또 버거움,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욥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시편 8편이 얘기했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끝절에 나오죠. 9절에 다시 반복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보고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신 존귀와 관과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의 존재 가치와 인간에게 부여한 특권들을, 지위를 보고 있습니다. 욥이 실컷 친구들과 싸우고 불평한 모든 것들은 자기를 그저 죽어서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저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 외에 소원이 없는 수준에서 쑥 올라서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목적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놀라워서 예를 들면 그 욥기 40장 우리 보았을 때 본 이 문제, 욥기 40장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욥에게 뭘 묻냐 하면 네가 하마를 맨손으로 당할 수 있느냐? 네가 악어를 네 마음대로 네 손으로 놀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네가 네 고난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네가 네 고난을 그럼 스스로 해결해라. 그럴 수 있으면 내가 너 능력 있다고 하겠다. 그 대목이에요. 근데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네 영광을 네가 할 수 있는 것 채워보라. 네가 소원하는 영광.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외친 그것, 네가 원하는 영광, 네가 원하는 영광을 네 힘으로 해결해라. 그럼 내가 너 인정하마.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 너 하마를 맨손으로 잡고 악어를 맨손으로 잡아라. 그럴 수 없듯이 네가 당한 고난을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영광은 네 손으로 만드는 영광보다 큰 하나님이 만드는 영광이란다 라는 것이 40장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이겁니다. 욥의 오른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사, 하나님의 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하는 관용구가 늘 등장하죠.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 해봐요. 뭐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에게서 나타났죠. 예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욥이 생각하는 것 같이 자기가 싫은 것을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거나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위에 있는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목적하는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승격시키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더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15장에 가면 이제 예레미야는 유대가 망하기 직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망하는 그 과정 내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15장 15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니까 순종해라. 그래갖고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거죠. 여호와여, 1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워놓고 붙들어 주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저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데 놔두시깁니까? 선지자로 세워놓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불평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사역에 지치고 난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놓고 붙들어 주시지 않고 수치와 그 고난을 당하게 버려두시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붙들어 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누가 썼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반항적인 자기 연민의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촉구하는 장면이랍니다. 아마 욥기의 결론은 그걸 겁니다. 반항적인 자기 연민의 상태.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은 너무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걸 절대 타협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편 8편에 나오는 것 같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려면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 위에 서야 합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이건 신성모독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존귀, 청지기로 세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욥같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꼭 명심하셔야죠. 예수는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가 없고 비켜갈 수도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죽으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지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뭘 요구했을까요? 세상적 권력과 영광을 요구했습니다. 주를 믿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너희가 내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는 결단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못 알아듣고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고 하자 주께서 이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럽니다. 부정과 긍정, 이게 뭘까요? 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과
주께서 하신 일로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그 잔과 그 세례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거죠. 모든 존재의 위협을 없애는 것, 베헤못을 없애고 리워야단을 쳐부수는 것이 다스리는 자의 영광이 아니듯이 그 창조들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으로 묶을 수 없다면 그런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통치는 시편 8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고난을 당하면 지는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망하는 자 같은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진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다만 사탄의 시험 앞에 욥이 누구 편을 드나 보자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도전을 하나님께서 받아 그것으로 욥을 채우시고 높이신 방법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를 손해케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욥은 억울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를 쫓을 수 없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제자도입니다. 권능의 문제도 헌신의 문제도 아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불평하다 끝나는 거죠. 평생 불평하다 끝나고 무서워하다 끝나는 거죠. 무서워하다가 안심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죠. 안심하려는 거돼.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확연히 구별되는 게 하나 있는데 감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감수한다는 것은 억울한 것을 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나이가 들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다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쇠퇴하는 것도 아니며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그는 것입니다. 드디어 숨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후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 폭풍우 속에 찾아오십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한 모든 불평들은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 개입한 폭풍우 같은 간섭이었다. 너 아느냐? 내가 성의를 다하여 내 진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개입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너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 아느냐?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보기보다 연합군이 예상한 것보다 고전이었습니다. 그날 상륙작전을 개시한 날,
그 해안을 점령하고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에 들어와서 경주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작정인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전에서 간신히 거기를 올라서는데 그때 주력을 이루었던 미군 병사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9입니다. 19이 뭔지 알죠? 19살. 근데 그 병사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날 어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른이어야만 견딜 수 있는 일을 그날 겪었다, 그 뜻입니다. 19살이 어떻게 겪었죠? 도망갈 데가 없어서. 뒤는 바다고 앞은 독일군 기관총이었습니다.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마라톤을 하면 300m까지는 된답니다. 마라톤은 41.195인가 그렇죠. 미터가 아니고 킬로로, 그죠? 300m 뛰면 못 뜁니다. 저는 그래도 한 500m까지는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충고하지 마시고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뭐라 그러는데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표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어려운 일이 없어질 그런 식의 기만은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자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16절 다시 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길은 못 갑니다. 모든 가치가, 모든 동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으뜸이면 다른 것이 넘어가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보상이 되거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유일하고 전부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힘을 다른 데서는 쥐어짤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타협하지 않은 그의 신실하심이라는 걸 배우는 자리까지 옵니다.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이 나를 괴롭히거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며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길게 성경 한복판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뭔지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어느 때뿐이에요?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괜찮은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딱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이게 억울하죠. 욥이 내내 그 얘기한 거예요. 거의 답하시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한테 일어난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물리쳐주면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니? 난 그렇게 못한다.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난 그렇게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하세요. 신앙생활의 명예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명예고 자랑이 아니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거다. 평안을 믿는 것이 아니다. 안심을 믿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는 이 욥기의 증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우린 늘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고난을 면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굉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것, 모자란 것, 못난 것,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모든 것 속에 여호와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기억하고 인생을 사는 명예와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